기독교 복음 선교회 세칭 JMS 교주 정명석이 여신도 상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JMS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교계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날 많은 비가 예보되면서 일부 교회에서는 준비한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선한 사역을 펼치는 교회를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로하고 예배하는 등 노동자와 함께하는 서울시 마포구 새민족교회를 찾아가 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 복음 선교회 세칭 JMS 교주 정명석이 여신도 상대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오늘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로 JMS 간부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또 JMS에서 은밀하게 벌어진 성범죄 행위에 대해서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찰이 지난 3월 JMS 월명동 수련원을 압수수색해 입수한 한 여성 신앙 스타의 프로필입니다. 개인정보와 신체적 특징은 물론 JMS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정명석을 기다리고 있다는 의미로 추정되는 내용이 상세히 보고돼 있습니다. 신앙스타는 JMS 교리에 충실한 여성 조직으로 정명석의 성범죄 대상이 됐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이 JMS 교주 정명석의 성폭행 공범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정명석의 성범죄를 도운 혐의를 받는 JMS 간부들을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지검은 JMS 2인자로 불리는 정조은을 비롯해 정명석의 성폭력 범행에 가담하거나 범행을 도운 혐의로 JMS 간부 6명을 기소하고 수사에 대비해 증거인멸을 주도한 간부 2명도 함께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민원국과 국제선교국, 수행비서 등으로 활동하면서 여성 신앙 스타들을 선발 관리해 정명석의 성범죄를 직간접적으로 도왔다고 봤습니다. 최근 커다란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JMS 교주 정명석의 여성 신도 성폭력 범죄와 관련하여 JMS의 주요 관계자들을 공범 혐의로 직접 수사하였습니다. 정명석은 재림한 메시아이고 정명석의 사랑은 아무나 받지 못하는 선택적 은총이며 그를 거부하면 지옥에 간다는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지속적으로 세뇌하고 정명석은 이러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왔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여성들을 정명석에게 직접 연결하거나 정명석이 범행하는 동안 대기하거나 감시하는 역할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특히 JMS 2인자로 불린 정조은이 여성들 가운데 정명석의 성폭력 대상자를 최종 선발하고 정명석을 메시아로 쇠뇌하는 등 정명석의 성폭력 범죄가 지속될 수 있도록 총괄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준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JMS의 실체를 파헤쳐온 김도영 교수는 추가 고소를 준비하는 피해자들이 다수 있다며 정명석과 공범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인 피해자가 3명이 더 있고 늦어도 다음 주 내로 5명의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할 겁니다. 네. 거기에는 외국 국적의 여성도 있고 그 후에 또 다른 이제 피해자들이 서너 명이 다시 또 지금 고소를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이번과 같이 조력자들, 방조범들, 공범들 전부 다 처벌해 주셔서 2번 다시 JMS 단체 내에서 모방범죄조차도 벌어지지 않도록 좀 철저히 수사해서 처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찰은 정명석과 공범들에 대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철저한 공소 유지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엄정 수사 의지를 밝혔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다가오는 어린이날을 맞아 교계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부 교회는 어린이날 비 예보에 따라 준비한 행사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한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100일주년 어린이날을 맞아 전국 교회에서는 다음 세대를 위한 행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어린이날인 5일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성전과 부속성전에서 교회 학교의 날 행사를 개최합니다.
어린이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농장 체험과 미니 올림픽을 비롯해 페이스 페인팅과 포토존 등에서 다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교회 곳곳에는 푸드트럭과 카페 등을 설치해 먹거리도 풍성하게 마련했습니다.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주말인 6일 꿈담 페스티벌을 엽니다. 레크레이션과 놀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가 오후 4시까지 이어집니다. 서울 양천구 양천중앙교회도 같은 날 서울 양천공원에서 신목 종합사회복지관과 협력해 어린이날 기념 양천구 마을 축제를 엽니다. 양천중앙교회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축제를 통해 지역 어린이에게 꿈과 행복을 심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현장에는 놀이마당과 비누 만들기, 로봇 축구 경기 등의 부스가 준비됩니다. NGO 단체들도 어린이날을 맞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아동 권리 증진에 기여한 인물과 단체를 어린이가 직접 선정하는 제3회 대한민국 어린이 대상 투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5월 한 달간 온라인을 통해 참여 가능하며 6일과 7일에는 어린이 대공원 등 17곳에 현장 투표가 설치됩니다. 기아 대책은 찾아가는 문방구를 이어갑니다. 6일까지 전국 보육원 10곳을 순회하며 어린이들이 행복한 어린이날을 보낼 수 있도록 문구와 체험, 게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한편 어린이날 전국적으로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일부 교회는 준비한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했습니다. 부천 성만교회는 올해로 18번째 꿈을 먹고 살지요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었지만 비 소식에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해성교회는 5일 경신 중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하려던 어린이날 축제 우리들 세상을 한 주 연기해 오는 13일에 진행합니다. CBS 뉴스 한혜인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의 정기총회 장소 선정을 앞두고 교단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장통합총회 소속 목회자들로 구성된 건강한 교회를 위한 목회자협의회는 오늘 정기총회 장소로 명성교회가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우려와 반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명성교회에서 총회를 개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명성교회는 총회임원회에 총회 개최 장소 요청을 정중하게 거절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은 이어 총회임원회는 치유와 화해를 내세우지만 오히려 외형적으로 아물어가는 상처를 건드려 분열의 골이 깊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오히려 예장통합총회와 명성교회가 자숙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정의기억연대를 비롯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단체들이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역사 부정 세력의 수요 시위 방해와 피해자 명예훼손이 도를 넘었다며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수요 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을 권고하는 등 긴급 구제 결정을 내렸지만 1년이 넘도록 권고사항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인권위의 최종 권고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극우 역사 부정 세력들이 수요 시위장에 몰려와 가해자 일본의 뻔뻔한 거짓 주장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수요 시위와 피해자들을 공격하고 있다며 오직 수요 시위 방해와 역사 부정을 목적으로 거짓과 혐오 발언을 내뱉는 집단 행동을 평화로운 집회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지난 1992년 1월부터 31년 동안 변함없이 진행되는 수요 시위는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 활동을 지속적으로 알리는 공간이자 피해자와 시민들이 연대하는 공간이라며 인권위가 직접 수요 시위 현장을 찾아 조사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예장합동총회 전국 목사 장로 기도회가 오는 8일 서울 충현교회에서 열립니다. 샬롬을 누리고 부흥하라를 주제로 사흘 동안 진행되는 기도회에는 전국의 목사와 장로 3천여 명이 참석해 회개와 갱신을 다짐합니다. 특히 올해는 목사 장로 기도회 60주년을 맞아 60주년의 의미를 되새기는 기념 행사도 열립니다. 1964년에 처음 시작된 예장합동 목사 장로 기도회는 해마다 교단과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예장합동총회의 대표적인 기도회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각 지역 교회의 선한 사역을 소개하는 우리 동네 우리 교회. 오늘은 노동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동자들을 위해 함께 울고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예배하는 등 노동자 사역을 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새민족교회를 찾아갑니다. 최종우 기자입니다. 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한 주택가. 생명과 평화를 일구는 교회 새민족교회. 지난 주일 노동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근로자의 날 바로 전 주일을 노동주일로 지키는 것은 새민족교회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기도 합니다.
저는 좀 시대에 응답하는 교회라고 소개를 하면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시대의 교회가 그 시대에 맞게 그 변화에 따라서 응답해야 하는 언어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지금 집중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등 노동자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새민족 교회. 새민족 교회가 노동자 사역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것은 남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새민족 교회는 한 37년 된 교회인데요. 처음부터 이 교인분들이 이제 그 당시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분들이 함께 읽어가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 여러 사회의 여러 아픔의 현장들, 여러 공간에 가서 연대하고. 그런데다 도시 빈민운동 활동가인 황푸아 목사가 부임하면서 노동자 사역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LG 트윈타워 청소 노동자들의 투쟁 현장을 비롯해 최근에는 을지 오비베어, 노량진 수산시장 투쟁 현장 등에서 예배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을 위한 사역은 온 성도가 힘을 모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지역 주민보다는 뜻을 같이 하는 곳곳의 사람들. 어떤 교회를 들어갔지만 그 교회에 갔을 때 제가 가진 어떤 불편함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었냐면은 예를 들면 이태원 참사가 터졌을 때 그 주일이지만 그 이태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누군가 그걸 물어본다면 무언가 쉬쉬하는 분위기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마음의 불편함이 계속 누적이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등록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으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노동주의를 맞아 노동 현장의 증언을 듣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한국 서부발전 컨베이어 벨트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경영 책임자들이 안전 예산을 안 짜고 현장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재래식 사고가 그동안 많이 발생해서 죽음들이 그만큼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을 교회에서 진정으로 사람을 살리고자 노력을 많이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황푸아 목사는 성도들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자의 권리와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새민족 교회는 교회 안에서도 목회 협약서를 체결하고 매년 연봉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근로계약에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건강한 목회, 더 건강한 교회를 만들려면 교회 안에서의 목회자의 그 목회에 대한 노동에 대한 어떤 인식들, 더 안전한 안전망 이런 것들이 좀 구축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에 부임할 때 근로계약서를 좀 체결해 달라. 이 같은 요구에 새민족 교회는 성도들의 의사결정을 거쳐 목회도 노동이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목회자도 일반 근로기준법과 같은 그런 적용을 받을 필요가 있겠죠. 그래야 그의 목회적 삶이 안정적이고 좀 건강한 몸을 가지면서 좀 길게 갈 수 있겠다. 그렇게 해서 매년 연봉을 책정하는 그를 근로계약서를 매년 체결을 하고 그렇게 있는 거죠. 목회를 노동으로 인정하는 등 한국 교회의 노동 현실에 변화의 바람을 일으킨 새민족 교회. 황푸아 목사는 모두가 행복하게 일하는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노동이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목사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의 행위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억지로 일하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저는 사실 모두가 행복하게 내일을 자부하면서 그런 걸 느끼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좀 꿈꿉니다. CBS 뉴스 최종우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대전중앙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하는 해피투게더 선교화자회를 열었습니다.
제9회 순천 시니어 선교학교는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수료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전중앙교회가 가정의 달을 맞아 해피투게더 선교 바자회를 열고 지역 주민들에게 먹거리와 체험 행사를 제공했습니다. 이번 그 선교 바자회를 통해서 성도들이 함께 국내 선교와 해외 선교를 위하여 우리가 직접 참여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선교적인 교회로 함께 동참하는데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고 또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바자회 수익금은 지역의 미자립 교회를 위한 사역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제9기 순천 시니어 선교학교가 8주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순천 승산교회에서 수료식을 가졌습니다. 제9기 순천 시니어 선교학교는 북한 선교와 MZ세대에 대한 이해, 타문화 선교적 접근 등 8개 주제의 강의로 진행됐으며 108명이 수료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또 그런 지금까지 살아온 삶에 대한 좋은 경험들이나 또 은사들을 가지고 또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또 기회를 제공하고 안내하는 것은 또 선교학교가 가진 목적이기도 하고 귀한 의미라고 봅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가 순복음 내동교회에서 제65차 전도대회와 구국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부산 복음화운동본부 문윤수 이사는 농부와 같이 부지런하고 인내하는 자세로 복음을 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나라와 민족, 부산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내일은 새벽에 제주도와 전남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해 오후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16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27도로 예상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